할렐루야. 같이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오후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학생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기 있는 요 김주연 학생, 요 학생 수련회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주연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앉기도 또 혼자 앉아가지고 되게 쓸쓸해요. 오늘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방패요 구원이요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온전한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은 또 내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방법도 우리 어떤 실력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 주시는 진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의지하리. 나의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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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 가운데 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명칭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방패요 구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넘치는 믿주 믿습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주시네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반석과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주님은 반석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말 좋으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영원하신 반석이신 주님을 높이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을 한번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키시는 나의 주여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산성
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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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 새로운 은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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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붙잡을 것 우리가 은혜할 것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임하시고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함 주님께서 다 시오니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만 붙잡으소서. 우리가 세워가 세우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 가슴을 아버지 찾고 구하며 부르리니 하나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곳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주여 은혜가 무한하시며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심에 귀한 선교지 태국 파타야 할렐루야 축구 선교센터에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건물 보수와 이웃 선김의 사역을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사히 귀국케 하여 일상에 임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선교사역 보고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연합하여 겸손의 마음 주시옵소서. 섬기러 갔다가 너무도 귀한 섬김 감동을 준 그곳 선교사님과 사모님 외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이까. 가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마음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떠올리며 다시금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망각하여 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에게 강건함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젠 떨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실업인선교회의 그 사역을 목사님과 의논하던 중에 사실 비전 트립은 우리 목사님의 기도 끝에 나온 선포였고요. 다만 이제 실업인선교회의 어떤 그 목회 사역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전달했는데, 목사님이 목회보고 내용 일정에 비전 트립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초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전 트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복잡했는데, 너무 놀랍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 트립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이사야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과,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선 16명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포함, 연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이은배 집사님 단장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두 귀한 한 명 한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뜻을 같이하여 비전 트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업인 회원이 아직 아니신 예비 실업인 회원이신 우리 이춘희 집사님 포함해서 또 우리 청년 2명 정호진 그리고 박신영, 너무 귀하게 정말 이 청년들 때문에 더 감동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명의 우리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희가 6월 7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예배 후에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었고요. 또 주간 예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그곳에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하던 끝에 한국 마늘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여기 일신시장에 더운 날 진짜 가가지고 마늘을 한 4접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음을 함께 하자는 의미로 단체 티를 노란색으로 결심하면서 결단을 표현하며 입고 교회 안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공항까지 나와주셔서 친히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힘을 얻고 또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반이었고요. 밤 9시 반에 출발해서 그 현지 시각으로는 2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4시 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자고 5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기상해서 본 성전의 모습이 너무 웅장해서 또 가슴이 이렇게 벅차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하죠. 아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러 갔다면 엄청난 힐링을 하고 왔을 그러한 전경인 것 같습니다. 2만 평 정도 부지에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과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학생들 숙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태국 학생들 70명 정도, 예전에는 한 120명까지 양육을 했었는데 지금 좀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70명으로 줄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70명 정도가 여기에서 아이들 학교 가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학교 갔다 오면 축구 가르치고 해갖고 축구 선수도 만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6개월 작년에 만들어진 할렐루야 키즈 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린이 아기들 영유아들이 10명 정도 지금 선교사님이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키즈 센터가 생기면서 저를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키즈 센터가 있다는 말만 가기 직전에 듣고 부랴부랴 블럭, 아이들 가지고 노는 블럭 종류 한 2박스를 제가 챙겨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서 또 아이들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오이미 권사님이었습니다. 오이미 권사님이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데 연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이미 권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퍼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외에는 쓸 데가 아무 데도 없나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 원장님 네 분을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축구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그냥 천국이 따로 없다 하실 정도의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차 아침이 되어서 우리 오피란 선교사님 작업 전에 이제 아침 식사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9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첫날 요 아침 식사 요 식당에서는 요 때만 해도 너무 좋았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근사한 막 뷔페가 쫙 차려져 있고 그래서 너무 들떠가지고 와 이게 웬 호강이냐. 한 번도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이 기업을 세상말로 내팽개치고 일주일을 이렇게 온전히 비운 거는 정말 처음인 실업인 회원들이 모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웬 호강이냐, 여기 와서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막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이게 과일도 정말 그 열대 과일은 그 사모님께서 다 매일 돌아가면서 해주셔갖고 망고스틴, 뭐 리치, 패션 프루츠 막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이 막 계속 이러는데 예, 우리 한국에서는 뷔페에 갔을 때 땡땡 얼은 거 있잖아요. 잘 안 씹히는 거 이런 것만 먹었는데 거기서는 생으로 그때가 또 제철이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침마다 가고 싶으시죠? 아침마다 저렇게 해서 굉장히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영화의 한 장면들 같지 않아요? 뒷모습만 봐도 뭔가 야심찬 각오가 느껴지죠. 네, 자재를 사러 태국 현지로 나갔습니다. 물론 말은 아무도 못했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거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단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주 멤버들이 이제 나가셔서 이렇게 이제 자재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한 점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때 저희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할까요? 하고 기도하며 오고 갔던 사진은 저 천장의 한 부분 여기로 얘기하면 텍스 한 요만큼 정도 한 2군데 정도가 무너진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자재를 한 요 정도 구입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쪽 천장이 다 무너졌는데 저희가 오기 바로 직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만큼 무너져 있었는데 와서 그냥 요거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갔더니 웬걸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비전교회 실업인 선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더 가슴 절절하게 저희를 맞이하셨고 성전이 높이가 이 저희 성전의 한 2.5배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 전문 용어 나옵니다. 아시바 아시죠? 아시바? 아시바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도 이게 안 닿아요. 천정이 3층으로 만들었는데도 안 닿아서 그 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천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진 성전을 과연 4일 만에 비전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해낼 수 있을까? 선교사님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죠. 하다가 못하면 다음 선교팀이 와서 누군가 와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를 맞이했던 거예요. 저런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태국 사람들 인부를 사서 하면 최소한 2-3달 걸린답니다. 2-3달? 한국 인부 사야 2달 걸리고 한국 인부 아니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면 3달 정도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 현장이었고요. 이 공사 현장을 이제 우리 60이 넘으신 연세 밝혀도 되죠? 우리 이은배 집사님 그리고 날다람쥐 박영수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선두에 서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올라가셔서 안전장비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줄 하나 매달고 혹시 떨어지면 대롱대롱 매달리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그 올라가는 틀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틀부터 올라간 디딤판부터.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딱 그 올라가는 틀이 딱 만들어지고 바로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과 오피란 선교사님과 사위 내외 사위하고 딸하고가 같이 그 섬기고 있는데 센터를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가 되어서 이제 새벽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 가운데는 연목사님이에요. 우리 연목사님이 평소 어려운 시절에 이랬던 그 기술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봉남 집사님 전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니셨죠. 온 건물 다 다니시면서 모든 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게 다니셨고 이렇게 이제 막 흩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16명이 갔는데 여자가 6명 목사님 포함해서 남자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김봉남 집사님 따로 빛 그 전구 밝히러 돌아다니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딱 필요한 인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잠시 누구 하나 화장실 가면 어디 갔어? 찾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모두 다 그 공사 현장에 매달려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키즈 센터에서 낮에 우리 여자분들은 가서 그 아이들 그 블럭 가지고 간 거 닦아서 다 자리에 잡아주고 아이들 또 놀아주고 우리 조한진 집사님이 또 얘기도 안 됐는데 이 성령님이 그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풍선 그걸 다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풍선 불어서 아이들 즐겁게 또 해주는 그런 풍선 아저씨 역할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미용사 두 분이 거기에 출두하셨어요. 태국 원장님 두 분이신데요. 우리 또 이순남 권사님이 옛날 옛적에 봉사를 위해서 따두었던 그 미용 자격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나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두 분이서 파마도 해주고 커트도 해주고, 우리 이춘희 집사님 안 갔으면 우리 미용 사역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춘희 집사님이 옆에서 전문 용어 시다 역할을 했는데 시다 역할을 하시는데 포스는 원장님 필이고 우리 남효정 집사가 왠지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들은 미용실을 갈 수가 없대요. 가본 적도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 내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사모님 딸, 목사님 다 염색해드리고 파마해드리고 이런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또 우리 문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는 날부터 우리 김영 목사님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방에서 안 나오고 침대에서 고이고이 계시다가 태국 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갈 때부터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좀 시험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선교였던 게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 집사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팔 벗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여기 냉커피 타서 나르시는 분은 현지인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저희 이제 연목사님 숙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침 점심은 센터에서 먹고 저녁은 나가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모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아침 점심 세 끼를 꼬박 일주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저녁 시간만 이제 나가서 저희가 먹었는데, 나가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요. 여기는 파타야 해변이에요. 파타야 해변에서 가고 싶어? 그렇지, 가고 싶지. 꼭 가? 파타야 해변이 해변에서 아마 통성기도를 한 건 저희 팀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 관광지라서 그리고 굉장히 막 아주 좀 활락가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그쪽은 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고 트랜스젠더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우리 연목사님이 과감하게 통성기도를 하자고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서 통성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도 굉장히 좀 추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가 되어서 이제 조금씩 완성 이렇게 채워져 가는 모습 보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 채워져 가고 있었고, 요 지금 우장로님은 극한 체험 프로그램에 마치 그 촬영 감독 같이 영상 카메라와 이 카메라를 두 개를 가지고 막 돌리시면서 사실은 조일만 하면 되겠지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카메라 찍고 바로 카메라 놓고 바로 그 시다 데모도 이런 역할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다 다니면서 일하시는데도 다들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장난하시면서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그곳 분들이 더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렇게 힘든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칭찬을 하셨지만 어쨌든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밥 먹고 5분 쉬고 바로 일하고, 밥 먹고 5분 쉬고 바로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분간 휴식 시간에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숙소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2층 침대 하나 있고 큰 침대 하나 있고 도마뱀이 있다는 거 외에는 숙소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스 태국 믿거나 말거나 미스 태국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남자분들, 저는 그 와중에 또 우리 이은배 집사님,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손가락 하나로 나 아직 힘 있어 하면서 푸시업하는 사진, 그 뒤에 김성필 집사님 난 3개 그래서 손가락 3개 가지고 하시는 모습, 잠시 쉬는 동안에도 계속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요분은 살짝 정신줄 놓으실까봐 제가 살짝 좀 걱정을 했었어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은배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빼고는 한 번도 이렇게 몸을 써서 일하는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도
지쳤는데 남들이 웃으니까 울 수도 없고 반은 울고 반은 웃고 막 이런 표정이 너무 많았어요. 면도도 아무도 안 했어요. 거기 남자들 우리 연목사님은 그렇게 초췌한 모습 제가 처음 봤어요. 태국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막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그 웃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서로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 눈에는 더 좀 안쓰럽고 짠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조한진 집사님은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하고 있다가 카메라가 들어가면 바로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한진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가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제발요 막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3일만 있다가 먼저 오시는데 저는 갈 때 시원하다 하고 가실 줄 알았거든요. 더 있고 싶은데 막 진심이셨죠? 예,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셨는데 계시는 동안 진짜 쉴 새 없이 일하다가 저희 일하느라고 배웅도 못했어요. 혼자 택시비 내고 혼자 택시 타고 공항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택시 불러서. 우리 여기 태국 여자 선수 2명이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 센터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문명숙 집사님이 나 아픈 거 다 났어요 하고 저렇게 지금 저하고 지금 둘이 볼내기 시합을 하고 있었죠. 5분 휴식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안전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신 도우심이 없었다면 정말 저희가 다시 비전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큰 사고는 우리 김봉남 집사님 손에 가시가 박혔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봉남 집사님이 그렇게 애기 같은 모습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 연목사님 진지하게 지금 가시를 빼고 있고요. 지금 요 상황은 우리 김성필 집사님 한 번도 일을 안 해보신 일이잖아요. 이 장비도 사실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 작업을 하다가 하마터면 우리 이은배 집사님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한 2cm만 잘못 맞았어도 바보가 되셨을 거라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뒤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지금 사타구니 이쪽에 완전히 새파랗게 멍이 드는 그런 사고도 정말 진짜 위험한 사고거든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있을 뻔했고요. 또 우리 이 김동수 집사님 정상 맥박수가 60, 요 정도가 정상인데 170.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은배 단장님께서 올라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덜덜 떨면서 3층을 올라갔다가 물건을 이렇게 날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물건도 못 날르고 계속 위에서. 근데 어쨌든 심장이 진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170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막 안전장비 채워주고 이랬던 모습이고요. 우리 이은배 집사님 일하시다가 잠시 감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우리 이은배 집사님 몸을 진짜 떠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감전되면 끝이죠. 그런데 그것도 막아주셔가지고 우리 장단한 권사님 가시기 전에 일하시다가 허리 삐끗하셔갖고 이렇게 허리도 못 숙이셨는데 이 현장 공사하는 내내 현장에 가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거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그런 눈물겨운 그런 현장 속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얼굴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요. 그 실내 성전 안에 먼지가 뿌해가지고 뭐 에어컨도 없잖아요. 뿌연 그 더운 그 속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그렇게 눈물겨운 진짜 사투를 벌이는데 어느 누구도 인상 한번 쓴 적 없고요.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하려고 서로 위에서 망치 떨어뜨렸어요. 우리 이은배 집사님이. 김성필 집사님 머리 없으신데 여기 정통으로 맞았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살짝 비켜서 떨어지고요. 정말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다 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께 저희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수요 예배 드렸어요. 태국 아이들과 현지인들과 함께. 성전은 다 보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층 소성전에서 했고요. 우리 연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미국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오피란 선교사님이 막 통역하시고 이러는데 굉장히 막 은혜가 되고요. 짧고 굵은 아주 멋진 설교로 수요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이제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날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많이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우리 남자분들 필두로 해가지고 전원이 다 하나라도 빨리 끝내려고. 우리 문명숙 집사님 이때 이제 직업이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박스에서 이제 이게 목재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뭐죠 이거 예, 몰딩이 없어가지고 강목을 막 잘라가지고 몰딩도 만들고 페인트 칠하고 막 다 하나부터 열까지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뭐 페인트 칠도 이제는 막 밑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위로 막 답답해 올라가셔가지고 칠도 하시고 막 이런 상황들로 이제 공사를 모두 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마감하고 가겠다는 그 일념하에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요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비전 트립을 지금 아마 좀 약간 그 진로를 변경해야 되나 사실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분도 좀 사역이 바뀔 것 같고 모두 다 좀 사역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자, 우물파기 성금을 이제 4일째 되는 날 공사 끝나고 나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 이제 교회에서 오디 판매해가지고 주신 돈과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한 그 지원금은 그리고 또 저희 실업인 선교회 외에 비회원님들 중에서 정말 감사하게 또 찬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 금액들이 전액 그 공사 자재 구입, 거의 자재가 진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 2.5배 이상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채워졌고 이제 저희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 내에서 모금한 돈 1,000만 원을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저희가 작정하고 모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전달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공사 자체로도 너무 진짜 감격스러웠는데 우물이 지금 현재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트럭으로 한 대 오는데 뭐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 10,000평이 넘는 부지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매일 줘야 되는데 물을. 그래서 잔디가 말라가면서 선교사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던 차에 저희가 우물 2개 파세요 하고 1,000만 원을 드렸더니 거기에 또 울컥하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당장 저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출발했는데 월요일부터 우물 파는 공사 시작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또 더 기뻤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부 공사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다 어두워질 때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마치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 계속 머물 것처럼 지붕 위를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샌 이유가 지붕에서 샌 거야. 그러니까 지붕을 고쳐야 해 하고 또 올라가셨는데 말렸죠. 우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위에 공사, 지붕 공사도 선교사님께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감 후에 이렇게 불이 쫙 들어오고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성전에 모든 불이 밝혀진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불이 밝혀진 건 15년 만에 처음이래요. 15년 처음 지을 때 이후로 어느 누구도 성전을 선교단 많은 선교단이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선교팀도 이렇게 성전을 보수해주거나 이런 선교팀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할렐루야 키즈센터 이런 데도 돌아본 선교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전교회 실업인 선교회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다 내일처럼 이렇게 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야경이에요. 밤에. 이쪽이 게스트하우스 저희가 묵었던 이쪽이 이제 사무실 요 뒤에 학생들 숙소가 있고요. 요 가운데가 성전이고요. 야경에 이제 불이 다 들어온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비전교회 선교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끝내는 것도 3, 4일 만에 끝내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너무 은혜 받았고 감동적이었다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교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고 기도받고 이제 출발을 해서 공항에 갔는데 이제 왈칵 우리 단장님 이은배 집사님이 우시는 것도 처음 봤네요. 공항에서 그냥 펑펑 우셔가지고 그 눈물의 의미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소식이 왔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착 빛이 들어온 이곳에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애쓰고 한 곳에서 이렇게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일날 이쪽 성전이 다 무너져서 천정이 다 무너져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다음 주에 왔더니 이전보다 더 새 곳으로 다 바뀌어진 상태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저 현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귀국하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꿈을 꾸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기도를 뭐 많이 못해요, 목사님.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꿈 같은 것도 잘 안 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얕은 바닷가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초록색 그물, 작은 그물인데 그냥 제가 던지면 거기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건져내고 이거 봐 이렇게 쉽게 잡히네 하고 또 던지면 또 그곳에 막 정말 큰 물고기들이 우리 우장로님이 좋아하는 병어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있는데 깨고 나서 정말 그 좀 행복했어요. 태국 교회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그게 좀 겹쳐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굉장히 아주 행복했던 그런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저희 이제 2020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라빈 선교회가 굉장히 약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전 시라빈 선교회를 통해서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꿈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위로해 짜도 돼요. 이거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ere's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이 센터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잠 못 잤다 이제. Would you be free from your passion and pride? There's power come for a cleansing to Calvary's time. There's power in the blood. 우리 교단 성대는 안 없어져. There's power in the blood. There's power in the blood. 이게 다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There's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조심하세요. Such a new world, the lucky become freedom to live is one we cry out. Carry the cross, you died and rose again.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The same sun, but it's too late. Really it's all, it's eternally fair. I took the truth, no one burns here.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The Jesus, wherever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y,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You sent son from heaven to earth, living us all, it's eternally hurt. I took the truth, and now I bless you.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Jesus, wherever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you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Jesus, wherever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y, you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Running to the one who heals the blind, following the shining light. In your hands the power to save the world, my life. Running to the one who heals the blind, following the shining light. In your hands the power to save the world, my Jesus, when I live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Jesus, when I live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Jesus, when I live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선교회를 따르면서 제일 연장자는 이유로 단장이란 직함을 회장님이 일 시켜먹으려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적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생각으로 갔는데 가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공사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갖고 처음에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보수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 관계로 의논하에 다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자재 구입하러 갔는데 한국과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자재가. 그래서 최악의 조건에서 온 간 선교단 전원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장을 사무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놓고 갔는데 선교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는 날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거리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한 분이 오셔서 견적을 내고 가면은 바로 오는 분이 올 때가 거의 없거든요. 갔다가 다른 데랑 비교해서 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고 견적을 내주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오셔갖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서 계약을 한다고 하고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불경기라고 요즘 많은 불경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이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에 도착했을 때 10월달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전화가 와갖고 거기서 가계약이라고 하나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돌아왔고 돌아오는 날도 짐을 미처 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10월달 일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이번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을 공항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많은 우리 같이 갔던 식구들이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선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우리 비전 트립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자랑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없었던 상황을 단 4일 만에 여러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성전 보수를 마치고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간에 그 일하는 도중에 약간 어려운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의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은배 집사님이 저기 한 6줄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되게 길게 하시네요. 저는 그냥 쭉 적어서 그 간증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사남전도의 6셀 안수입사 김동수입니다. 비전교회에 등록한 지도 2년이 조금 지났네요. 담임 목사님 부임하기 한 달 전에 등록하고 아직까지는 새내기라고 좀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고요. 2년여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 자신 영적 변화도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비전TV를 갔다 오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처한 회사 운영 상황이나 여건상 참가할 수가 없었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참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서 주위에 이제 여러 집사님이 강권하시고 제가 비전 실업인 총무다 보니까 총무가 빠지면 안 된다고 반 협박을 하시고 참가를 종용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한 달 날짜가 다가오면서 회사 상황은 더 안 좋게 되었고 일정이 7월 28일 잡히면서 말일인데다가 월 마감도 해야 하고 급여 지급도 해야 되고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7월 다가오면서 회사 상황이 더욱 안 좋게 되는 게 때문에 더욱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를 이번 선교에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모든 것을 중지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중요 거래처는 선교 기간 동안 휴가를 간다고 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가 선교 이후에부터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빈틈없이 선교 기간에서 맞춰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7월 28일 날 당일 예배 후 공항으로 출발하여 29일 새벽에 태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낯설은 환경, 다른 언어들이 섞인 대화에 외국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선교사님이 차량에 화물과 개인짐을 싣고 2시간 정도 이동하여 파타야 할렐루야 선교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1일차 무너진 성전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보고에 나온 사진처럼 성전 왼쪽 전정 부분이 전부 무너져 내려 보수 작업의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국내에서 같이 장비와 자재가 완벽하게 구비된 상황이라면 구매하는 시간이 또 소요되다 보니 보수 작업은 지연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에 동참한 분들 중 전문가는 이은배 집사님하고 박영수 집사님 2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보조했던 상황에 보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둘 천장을 메꿔 나가면서 각자 업무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대략 어떻게 보수 작업을 해야겠다는 윤곽이 나오고 2일차는 본격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에 모르는 용어들만 듣게 되었고 전부 공사 현장이 일본이다 보니 생소한 말들이 너무 많고 처음 보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초짜인 저희들이 사용법을 잘 몰랐고 수시락 오르락내락 지시하는 집사님들은 그게 아니고 그 옆에 거 등등 현장 상황이 힘들었지만 어느새인가 저희들은 모두가 이 천장 보수 작업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간증문을 적으면서 당시 일을 하면서 짜증났던 일은 없었고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일만 했던 기억만 납니다. 그 당시 한국에 남겨두었던 업무랑 회사 상황을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돌아와서 생각나고 현장 일에만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부터는 6시에 일어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녁 6시쯤 끝났습니다. 4일째는 7시부터 시작해서 6시쯤 끝났고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들 불평 없이 즐겁게 일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기욱하는 집사님마저도 정말 아쉬워 어쩔 수 없이 기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15명이 모두 적재적소에 잉여 인원 없이 모두를 즐겁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만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현지인들은 작업을 하면 2달 걸리고 한국인분들이 하면 2주 걸리는 작업을 생짜 초보들과
전문가 2명을 이룬 이 조합이 어떻게 4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지요.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 성전 모든 불을 켰을 때 그 느낌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업을 오프하고 왔는데 걱정이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게 하셨으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고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3층 높이에 올라가서 하나도 떨지 않았던 것들, 흔들리는 발판 위에 작업을 하는 내 모습이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맥으로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져서 쉬면서 기도를 했을 때도 평소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빠른 회복으로 작업으로 복귀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매 순간 아차하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순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칫 10cm 정도만 옆으로 맞았어도 큰일 날 뻔했던 순간들, 정말로 주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사고로 이었을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태국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성전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울려 퍼질 주님의 찬양이 파타야를 시작해서 태국 전국으로 퍼져나길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축구를 통해 한 명 한 명 선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에 선교가 기어진다면 또 참가 희망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 이제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물어봅니다. 직원들한테도 단기 선교 다녀온다고 얘기했을 때 다들 고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완료된 성전에 수여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 한편이 뿌듯해지고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교체된 조명들이 더욱 빛나는 모습은 우리가 고생한 보람에 답해주시 너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선교 갈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했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 22살 청년 정호진 청년입니다. 지금 하는 간증이 제 생각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선교는 실업인 선교라 해서 저는 선교에 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께서 저에게 기도하다가 너랑 함께 선교를 가라는 감동이 왔는데 너도 함께 기도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나오는 대회가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과 혹시 설마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형들의 단체 부상으로 인해서 대회를 이례적으로 출전할 수 없어가지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 태국에 도착을 하고 나서 정말 지금 인천의 날씨보다 너무나도 좋았고 3주 동안 안 오던 비가 저희 수요예배 저녁날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기적처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단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한 젊은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천국에 소망이 있니? 천국만 가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아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지만 살기 좋은 나라, 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나라, 넌 어디를 선택할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태국에서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태국 아이들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할 수 있다입니다. 태국에 있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뒤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랑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옆에는 그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문득 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에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살아갈 이유와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와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전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사랑이고 살아갈 이유이자 삶의 여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태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태국 땅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여행을 어디를 갈지, 대학을 어디를 갈지, 어떻게 쉬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 하루를 예배하고 축구하고 자고 다시 예배하고 학교 가고 축구하고 이 삶을 반복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걱정하고 있는 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이겨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만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축구만 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 선교를 다녀온 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제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과 학생과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항상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기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우리가 기대되는구나. 지금 우리 하나님 안 만난 우리들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난 우리는 기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물질로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쩌면 지금처럼 불타오르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씩 쌓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만들고 싶고 더 이겨내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 세상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만나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수련회가 있는데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좋은 추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희 생각보다 저희 뜻보다 행동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지금도 항상 비전교회와 멀고 먼 태국 선교지와 그리고 순간순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설교를 길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짧고 굵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알바하던 시절 그게 나왔는데 제가 30살쯤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노동을 과거에도 계속 했지만 이제 그때 좀 했는데 유난히 새벽에 온수역이거든요. 온수역 아시죠? 7호선 온수역. 거기 온수역에서 그때 당시에 스토리웨이를 다 부시고 이제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러는 일이었는데 밤새 그 일을 하고 이제 새벽에 첫 차가 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전에 일찍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소사역까지 차 타고 가기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걸어왔어요. 한 2정거장이니까 한 5-6km 되겠죠. 걸어오는 그 사이에 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게 그라인더질부터 해서 뭐 다 할 줄 알거든요. 이걸 내가 배워서 목사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이럴 때 쓰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그 옥상 건물 천장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가벼웠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올라가면 바로 부서지는 걸 알기 때문에 뒤에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이제 그냥 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조금 잘 정리하자면 저도 나름의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선교를 준비하라고 이제 제가 요람을 보니까 비전 트립이 있는 거예요. 가시나 보다 이러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갑자기 이제 회의 중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다가 연 목사가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라고 하고 제가 일단 항상 앞에서는 네 하거든요. 뒤에 가서 항상 한참 고민을 합니다. 갈 수 있나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순종하고 나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선교지를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태국밖에 없어서 뭐 사실 필리핀도 있고 뭐 몇 나라 있지만 그나마 선교에 좀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곳이 태국밖에 없어서 태국의 선교지가 제가 아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2곳은 완전 오지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선교지죠. 완전 오지. 그리고 한 곳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갔던 센터인데 이 3곳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어디에다 연락을 했을까요? 센터일까요? 아니요, 오지에다 전화했습니다. 오지에다 전화해가지고요. 이제 선배 형이니까 형 그거 갈 수 있나요? 그 날짜에 다른 선교팀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마침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곳이 어디였냐면 이 할렐루야 파타야 선교센터였어요. 저는 이곳을 이제 이번까지 총 4번을 가게 됐는데 앞서 3번을 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약 5년의 기간 동안에 그 무너진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한 번도 보수가 된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자들 데리고 한 17명 데리고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나 이 생각 좀 들었고요. 사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가야 될까요? 이 중에서 얘네들은 좀 그렇고요. 이쪽이 가야 돼요. 청년들이 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가서 비전을 좀 품고 와야 되는데 평균 나이가 낮게 잡아야 50이에요. 정말 낮게 잡아서 뭐 호진이 신영이가 까먹고 그래야 50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마지막 퍼즐이 오유미 권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권사님이 뭐 그런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이제 여자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미용봉사 이런 게 있는데 권사님이 한국에서는 이제 교수님이시고 원장님이시니까 뭔가 좀 이 사역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키즈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물티슈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물티슈 준비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갔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키즈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준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2세대 선교사님이죠. 사위 선교사님이 저랑 이제 동갑내기고 사모님도 저랑 동갑내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무도 몰라준대요. 아빠는 축구 선수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오피란 선교사님이 축구 선수였죠. 엄마는 성악가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교만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남편은 그냥 착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얘기해도 다 그래. 애 키우는 게 다 힘들지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아시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시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 부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친밀하게 예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도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틀이면 될 겁니다. 월요일 하루 쉬고요. 화요일 수요일이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일정을 다 잡아놨었어요. 근데 가기 3주 전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천장이 이렇게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선교사님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정도도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까지 다 달라붙으면 되니까요. 근데 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목사님 전화가 조심스럽게 왔어요. 목사님 천장 전체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될 거예요. 일단 될 거예요 하고 갔죠. 갔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국을 몇 번 가다 보니까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검색이 심하거든요. 이 50대가 넘으신 이 어르신들은 그냥 가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가면 되지. 뭐 입국 신고서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버리려고 하시고 이거 있어야지 나갈 수 있는 거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별의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 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사인하고 한 명씩 긴장해가지고 이은배 집사님 이제 손이 한쪽이 이제 상하셔서 없으시거든요. 이거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찍은데 있을 때 만들었다가 없을 때 찍으니까 안 찍혀가지고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 작은 것부터 하나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 저는 이게 다 저한테는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었던 거죠.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검색대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박스를 다 걸러요. 그럼 그 사람들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축구 대표팀이 이제 갈 때 소금을 가지고 갔는데 가루니까 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엄청 뜯어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 긴장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쓸데없는 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곳에 이렇게 돈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도착했더니 공항 검색대에 있는 사람이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 잘 보내주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넣으라고 하더니 다 열어보라는 거죠. 보니까 다 과자예요. 블럭이에요. 근데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 갖다 줄 거다. 근데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혼자서 막 태국말로 뭐라고나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한 1,000바 정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 정도. 한 사람씩 주면 한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아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도네이션, 키즈 도네이션, 키즈 도네이션.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거다. 키즈 도네이션이다. 어디로 가냐니까 할렐루야 축구센터 간다. 키즈 도네이션 하니까 이 여자들이 모성애가 발동했는지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전 여기서부터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여기 선교팀 때 갔지만 전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수시로 때때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태국 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나를 노심초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루에 한 명씩 전혀 다른 애들이 다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잘 지내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매일 다른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되는 애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실험인 선교회가 했다기보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나누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우리 안의 기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가서 노력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고생했지만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여기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삶을 많이 살아가셨죠.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물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 경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요. 선교 갈 수 있는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나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나요? 아니에요. 그 물질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언젠가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 풀, 집 같은 것을 세우게 될 것인데 언젠가 그 공적을 밝히기 위해서, 공적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적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불을 줄 것인데 그 불이 켜지면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운 우리의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부 수련회 가서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또 인생을 많이 살아갈 수 있겠죠. 성도님들 앞으로 많은 삶 가운데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공적을 밝히시기 위해서 불을 태우실 때에 우리 안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목사님 말씀 제목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금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제일 좀 와닿았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불이 하나씩 꺼졌었어요. 그리고 천장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사실 되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환경 자체가 좋은 거지 그 땅 자체는 굉장히 악하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판치는 나라입니다. 해변에서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매춘부였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요, 한국인들이 진짜 많은 음란한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행위를 하고 매춘을 하고 환락을 하고 여자들이 다 옷 벗고 다니고 너무나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간의 가장 악한 죄가 들어가 있는 이 악한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센터에 불이 꺼지고 성전의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태국 땅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센터에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되었고 선교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기도의 불씨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선교센터는 지금 또 하나의 중보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약 180여 명, 200여 명의 중보자들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에서 시작입니다. 이 선교팀 실업인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선교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나의 영광, 내 업적, 내 지혜, 내 생각, 내 욕심 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밝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남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내 실력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었는가, 그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남는 것은 금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공적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에 그 불 속에서 타들어 없어지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